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다 함께 시작. 살인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본문이 되게 짧은데 짧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여기에 다른 것을 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가장 끔찍하게 일어나는 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 살인,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뵙분들과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가 꼭 다른 것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놈 죽이고 싶다 막.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워낙 착해서 그런 마음도 안 들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좀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러면 죽는다. 너 오늘 죽어. 까불면 죽어. 근데 진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고고 잘하라는 뜻인데 이게 참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 두고 보자. 이런 표현인데 또 우리는 또 반대로 얘기해서 아유 죽겠다. 아이고 죽고 싶다. 아유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마지막인데 끝인데 가장 비참한 건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가정 회복을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 회복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또 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만큼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없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못 알아들으시네. 에어컨 좀 끄라고요, 여기. 죄송한데 설교가 시작되면 이쪽 에어컨은 반드시 끄세요. 여기 지금 에어컨 새로 바꿨잖아요. 지금 여기 냉난방기로 30평짜리를 새로 바꿨어요. 그래서 2개만 켜도 충분합니다. 이거 소리가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바꾼 거예요. 조금 기억하시고. 이렇게 조용한데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나 보네.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신경 좀 써주세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부모가 이혼했다. 그러면 자녀가 문제가 옵니다. 가정이 깨진다.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옵니다. 심각한 문제 많이 옵니다. 이걸 사단이 알고 공격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자녀 무너뜨리면 그 부모들도 무너집니다. 가문을 살리는 길이 뭐냐? 가정을 살리는 길이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복음을 어떻게 됐냐? 간단해요. 주일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면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강단 말씀만 잘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뭐 새벽 예배 메시지 붙잡는 분도 계시고 또 금요기도에 메시지 붙잡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그런 분들은 다 붙잡고 계시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승리합니다. 근데 주일만 오시는 분들, 주일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 한 번 이거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안 붙잡으면 살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겁니다. 가정이 죽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아무리 저 얘기해도 말씀 붙잡을 줄 몰라요. 그때가 정말 안타까워요. 뭐 기도해라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해라 잔소리죠. 기도 안 하는 아이한테 기도해라 그것도 잔소리예요. 짜증나요. 안 그러겠어요? 헌금 안 하는 사람한테 헌금해라 그러면은 교회 때려치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정말 좋아서 내가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데 뭐 해라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나 먼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되면 돼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시간표대로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한 사람도 없다. 가정 안에. 정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도 없다. 그 가정 망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나와줘야지. 예배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오늘은 헌금 한번 드려볼까? 헌금 한번 내가 드려줄까? 동냥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생각 자체가 틀려요.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예요. 그 의무를 내가 뭐 한번 해줄까?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미 교회 오기 전부터 여러분이 예배할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다 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우왕좌왕하고 할 거 안 하고 제대로 못하고 갑니다. 내가 아이들에게는 왜 꼭 주정원금 하라고 하냐? 이 훈련 안 되어지면 나중에 11조, 감사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주정원금 자체도 안 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고 성교가 있겠고 11조가 있겠습니까? 안 합니다. 제 여태까지 목회 경험을 봐서 아이들 봐서 딱 봐서는 안 합니다. 거짓말 같아요? 진짜입니다. 그 상태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가 너무 축제고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이게 우선순위라면 뭘 해야 될지 알고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본다.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쭐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정말 제자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죠? 나는 한 명도 여태까지 죽여보지 않았는데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랑 별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TV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많아요. 살인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가 살인이잖아요. 왜 십계명에 나왔을까요? 가장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심각해지는 문제. 자,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가 안 되어지면 오는 결과가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안 되어지면, 이 4개의 계명이 안 되어지면 오는 문제가 나머지 6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를 공경 안 합니다. 살인이, 도둑이, 거짓말이, 빼앗는 것들이 엄청난 게 일어나는 문제예요. 전 세계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상숭배 문제입니다. 귀신 문제예요. 그 결과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 같은 말이에요. 사탄의 졸개들이 마귀 귀신들이에요. 우리가 표시도 없이 계속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계속 우상 숭배 배경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상 숭배 배경 속에 있었어요. 그 결과도 당연히 심각하죠.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가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제사 지내지 마라. 무조건 무당 쫓아가지 마라. 무조건 불쌍하게 절하지 마라. 그냥 이게 아니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어떤 존재인지 나와 있고, 망하는 길인지 다 나와 있어요.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알려주지 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살리는 길을 안 알려주면 직무유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귀신도 내어 쫓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답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걸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그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권세를 내게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요. 너가 이게 있어!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약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내가 믿는 자지만 나도 이런 권세가 있지만 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가면 안 되죠. 잘못된 신비주의로 잘못된 치유주의로 가면 안 되죠. 우리 나라도 70년대, 80년대에 그런 치유 부흥사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입에다 손을 넣고 귀신을 끄집어낸다 그러고 전원자 걷게 하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쇼화시키면 안 되죠. 쇼처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포장해서 뭔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권세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면 절대 안 돼요.
남미 국가 있습니다. 미국이 있잖아요. 북아메리카가 미국인데 그쪽 아래쪽은 남아메리카라 해가지고 남미라 그래요. 여러분, 북아메리카는 미국은 잘 삽니다. 근데 국경 하나 딱 넘어간 멕시코인데 못 살아요. 희한하죠? 좀만 더 가면 아르헨티나 힘듭니다. 좀만 가면 브라질 범죄 도시입니다. 거기 뭐 온두라스 나라 많아요. 이들이 종교가 거의 90%가 캐톨릭입니다. 1700년대에 스페인의 식민지 국가를 식민지화 됐었거든요. 그 저쪽에 유럽에 있는 스페인이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와서 정복한 데가 남미예요. 그래서 거기가 걔들이 그 천주교를 퍼뜨리고 그 90%가 천주교예요. 신기하군요. 지금 300년이 넘게 지난데도 90%가 어떤 언어를 써요? 스페인어 써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못 살아요. 범죄가 많아요. 국경 하나 차이인데 여기는 기독교, 여기는 천주교. 근데 엄청난 문화와 경제와 사상, 사회 자체가 틀려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안 하시냐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문화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의학, 과학, 그 어떤 교육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병입니까? 정신병. 자폐도 정신병의 일환입니다. 또 우울증 심각한 사람들은 최종 결과가 자살이에요. 조현병 심각한 사람들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여요. 이게 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데 정신병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정신병 있는 사람이 있다,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도와줘야 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답을 주고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방관이고 방조입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내게 평안이 없으니까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우리나라도 마약의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가 마약 청중 국가라고 했었거든요. 그나마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길 가다가 어떤 여자가 쓰러졌어. 사람들이 막 쓰러져가지고 도와주려고 막 그랬는데 못 일어나. 경찰 불렀는데 술도 안 먹었는데 못 일어나. 119 와가지고 혈압되고 다 줬는데 그런 건 정상이야. 술도 안 먹었어. 경찰서 데려갔더니 마약했어. 한 여자가 경찰서 그냥 찾아왔어. 거기서 막 웃고 막 그래. 이상해가지고 마약 간이 검사하니까 마약했어. 자, 미국이 어떤 데는 어떤 주들은 마리화나 그런 이제 대마초를 대마초 그거를 합법화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마약인데 우리나라 만약에 그 대마초 하면은 옛날에 우리 가수들 많이 걸렸죠. 그래가지고 구설수 오르고 형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 자체는 절대 안 됩니다. 유럽, 남미 심각합니다. 마약 문제.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중국은 마약을 하면 일단은 형을 세게 받습니다. 마약 공급책이다? 그 사람 무조건 사형이에요. 중국은 워낙 예전에
그 아편 전쟁으로 아편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걸리면 사형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음란 중독. 음란이 뭔지 알죠? 음란이 그냥 음란이 아니라 음란 중독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육신의 문제, 불치병 해결할 길이 없어요. 가정 안에 불치병 걸린 사람 있어봐요. 온 가족이 다 힘들어합니다. 다 눈치 봐야 되고. 사단의 목적은 뭐냐?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고 있는 돈 버는 그냥 직업군, 사업군 이걸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해결사라 불렀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라 불렀어요. 뭘 해결하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그 해결사로,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불렀고 또 예배 마치면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심각합니다. 우상 숭배, 귀신, 문화 심각합니다. 오는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거기에 중간책으로 해결사로 불렀어요. 마약 전달하는 중간책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달하고 살리는 그 중간책.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그런 해결사가 되시기를, 그런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살인. 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요. 살인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자, 많은 죽음들이 있죠. 전쟁, 기근,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죽음.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제 지구가 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주로 이제 우주 정거장에 우주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피난을 간 거예요. 100년을 살았나 봐요. 근데 이제 공기가 적어지고 음식도 적어지고 뭐가 하니까 인구를 줄여야 돼. 그래서 한 구역을 정해서 인간을 그냥 단체로 죽이고, 그리고 그 가정을 대표해서 먼저 내가 희생하겠다. 왜? 인구를 줄여야 되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 전 세계가 핵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저 우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우주로 도망갈 길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나머지는 다 죽어야겠죠. 곳곳에 재앙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범죄 집단들의 살인. 자, 동남아에서는 이 셋업 범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셋업이 뭡니까?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놓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플랜 짜가지고 데리고 가서 죽여버려요. 다 빼앗고. 이게 셋업 범죄예요. 뭐 필리핀 같은 곳에 마닐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돈만 주면은 사람을 죽여주는 청부살인업자. 우리나라도 몇 번 그런 게 방송 많이 나왔잖아요. 무서운 시대죠.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돈을 빼앗겨서 시리에 빠져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범죄 집단 때문에 그렇죠. 유튜버 사이버 레카라고 이렇게 하는데, 레카가 끌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버 레카들의 협박으로 막 죽음을 생각까지 한 그 유명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돈 내는 일이라면 다 하겠다. 유명해지려고 하면, 조회수 올리려고 하면, 아니 10만보다는 50만이 낫겠지. 50만보다는 100만 구독자가 낫겠지요. 우리 꿈 있는 교회 지금 한 250명밖에 안 됩니다. 구독자가. 그것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몇 명 안 되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구독 안 한 사람이 절반인데 어떻게 하냐? 다 알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구독 안 한 사람이 절반인데 나머지 다른 분들이 다 구독해서 250명 이상 되는 거예요. 난 그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10만 명, 100만 명, 그 찌양은 뭐 1000만 명이 되더라고요. 어떤 과학 실험하는 사람 보니까 구독자가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10배면 몇 명이에요? 1000만 명에 10배면 몇 명이야? 1억? 구독자가 1억이 넘어요.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잖아요. 1억보다 더 많은 몇 억의 그런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독자 1000만 명만 돼도 한 달 수입이 몇 억입니다. 구독자 100만 명만 돼도 일단은 그냥 몇 천만 원 들어옵니다. 물론 조회수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아는 분 10만 명 구독자가 계신데 물어봤어요. 얼마나 들어와요? 그랬더니 그것도 계속 올리고 조회수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뭐 200, 잘 되면 200만, 아니면 300만 원 이렇게 들어온대요. 10만 명만 돼도. 구독자 250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 자체가 구독을 안 하는데 뭐. 심각해요. 다 범죄입니다. 그 정신질환자들의 살인, 길 가다가 아무나 칼로 막 찔러, 살기 싫다고, 사회에 불만이 있다고 무조건 차를 몰아서 그냥 길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 그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딱 치고 가고, 그냥 치고 다 들어가서 또 내려가지고 칼로 막 찔러 죽이고. 심각한 정신문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어느 날 그런 문제를 당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가정, 얼마나 그 교회가 심각해지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묻지도 못하고. 또 하나의 살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살인과 같은 자살이에요. 우리나라가 이혼율도 1위지만 자살률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인구 비례수에 비해서. 내 목숨을 가져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자살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훈련병 때는 상관없어요. 훈련병 때는 그냥 다 똑같이 힘들고 다 동기니까 뭐 상관없어요. 힘들든 말든 뭐 그냥 다 잘 버텨냅니다. 자대 가서 이제 고참들이 있고, 지금 군생활은 뭐 특수부대 빼놓고는 이제 정말 그냥 놀다 오는 거죠. 그래도 뭐 군대 가는 아이들이나 보내는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저보다 더 이전의 선배들은 이 군대 문화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 때만 해도, 전 90년대에 군생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구타가 워낙 많으니까, 얼차려가 워낙 많으니까, 갈굼이 워낙 많고, 정말 나는 탈영할 생각을 몇 번 했다니까요. 탈영을. 내 동기랑 같이 오늘 밤 탈영하자, 같이 작전 세우고 막. 너무 맞으니까
아, 죽어버릴까? 그러면 저 사람이 죄책감이 있겠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좀 정신력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진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그렇게 자살이 많습니다. 군대에서 사고 아닌 자살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군대 자살이 한 해에 몇백 건씩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 절대 안 나옵니다. 본인이 사고를 당해야지. 그렇게 훈련하다가, 근육 다 터지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만, 뉴스에 나오지. 우리는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힘들다. 근데 그때 지나면 돼요. 그게 정신력이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정신력보다는 믿음으로 버틴 것 같아요. 믿음으로. 또는 그때 그때 이등병 때가 힘들었긴 한데 일병 때는 이제 군종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니까 더 힘들었죠.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군 생활 힘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믿는 자가 자살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살할 수도 있어요. 2013년도에 가수 출신 목사가 자살을 했어요. 김아무개 목사인데 대학가요제 출신 목사예요. 설교도 엄청 잘한 목사인데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마귀에게 내 생명을 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이 복음 확실히 전하다가, 복음 잘 누리다가, 복음 가진 우리 후대, 제자들 많이 세워놓고 가야지. 그렇게 목숨 끊으면 다 헛되지 않습니까?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자살을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니야, 나 죽고 싶어. 형님, 나 이제 살기 싫어요. 그 사람이 정말 죽고 싶어서 살기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방법 없냐? 그때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자살하면 안 돼. 그게 답이 아니라 네가 사는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이걸 알려줘야죠.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이 살인자가 될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속에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살인이 자행되는 이유. 다른 게 없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는 그 반대예요. 마귀는 도리어 도적과 같아서 살인하는 자 같아서 약탈하고 죽이고 뺏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요한복음 8장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은 좋은 미끼를 줍니다. 무당한테 굿하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망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표가 뭐냐? 인류 자체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싹 다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잘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나가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너무 잘 벌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잘 벌어? 부러워하지 마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좋은 미끼 주고 망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자가 타고 다니는 그 좋은 벤츠, 그 좋은 벤틀리, 그게 고급차 아니고 다 영구차예요. 영구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 그 차가 영구차입니다. 그냥 죽음의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은 망하게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에 빠지면 그냥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온갖 종교와 우상을 찾게 합니다. 막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종교 찾습니다. 우상 찾습니다. 무당 찾습니다.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린 두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합니다. 이 사단은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은 언약의 사람 아벨을 죽였습니다. 언약 전달 안 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나님 포기하시겠습니까? 가인, 아벨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해주셔서 셋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게 했어요. 언약은 절대 못 막습니다. 복음은 절대 못 막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니라. 결코 복음의 전달은 못 막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 매주일 강단에서 말씀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바쁜 여러분을 주일마다 불러서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 하십니까? 쓸데없는 말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시간 다 귀 막고 있어야 돼요. 그냥 장난치시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시고 그냥 여러분 그냥 노시면 돼요.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핸드폰 보시고 다른 거 하면 돼요. 어차피 내가 그냥 끌려왔는데 또 안 오면 또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왔는데 와줬는데 또 그래도 저거 말씀 저거 안 들려. 핸드폰 보고 다른 거 하고 이랬다? 지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기적적으로 한 명도 지금 뭐 장난치거나 졸거나 핸드폰 보거나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100% 망합니다. 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까? 말씀 안 들으니까.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말씀 전달하는데 안 들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싹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저 안 듣는 것들 필요 없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언약의 사람들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다.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얘기할 때는 다 좋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노래방을 간다, 가족끼리 어디 수영장을 간다,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 그러면 되게 좋지요. 근데 만약에 딱 거기서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믿는 가정 아니고서는 저기 미쳤나?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노래방 가자면 다 좋아해. 휴가 가자면 다 좋아해. 그래 복음 말씀 듣자. 예배 드립시다 하면 너 미쳤냐? 솔직히 그거 미치지 않고도 못해요. 복음에 미치지 않고는 여러분 해봤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 예배 드리자 해봤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 말고
믿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정말 제대로 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자 하면 글씨 우리 예배 드리고 시작하자.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저게 미쳤냐? 미치지 않고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신자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야 갑자기 너 왜 그래? 미쳤어? 복음에 미치지 않고 못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봤다, 그 아이는 정말 뭔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다른 얘기할 땐 좋아해요. 복음 얘기하면 싫어요. 신경질 냅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도 갑자기 뭘 막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해봐요. 막 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래, 교회 새끼들 막 이러면서 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지한테 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지가 온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대표인가 봐. 그냥 뭐 교회 엄청 욕을 해. 지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다고. 그런 사람 앞에서 복음 얘기해봐요. 엄청 싫어하겠죠. 다른 얘기해봐. 여자 얘기해봐. 되게 좋아합니다. 주식 얘기해봐요. 비트코인 얘기해봐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되게 좋아합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결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전 전도사 때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내가 만약에 불신자 자매와 불신자 여자와 내가 교제해서 결혼했다. 내가 전도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고 목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어찌해서 뭐 전도해놓고 했겠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 가정이, 그 믿음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교회 나가는 거 반대 안 했어요. 그럼 너 당신 교회 나가는 거 뭐 당신 종교인데 교전치 반대 안 해.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핍박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핍박합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아내가 그나마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집에 와서 뭐 찬송도 듣고 싶잖아. 찬송을 틀는데 막 못 틀게. 야야, 시끄러워. 그냥 너 피곤해. 그냥 틀지 마. 성구 액자도 못 걸어요.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막 뭐 그렇게 액자 해놓잖아요. 그것도 못 걸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성구 액자 하나도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누가 핍박해서 그래요?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 있든 방에 들어가 있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없는 분들은 좀 심각합니다. 예. 그 부적처럼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내가 미간에 새기고 기호로 새기고, 그걸 보고 늘 내가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가운처럼, 가와 만사성, 가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성구 액자도 못 걸게. 나중에는 교회 11조 못하게 일일이 감시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 안 나가는 여자 성도님들은 11조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눈치 보면서 그리고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가정이 11조, 만약에 부인이 자기가 맞벌이를 하면 자기 거 11조 하겠죠. 근데 이제 가정에 11조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 워낙 일일이 감시하고 딱딱 따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막 눌리고 힘들고.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믿는데 여자는 안 믿는다? 더 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남자 믿는데 여자가 안 믿어? 더 힘들어요. 이 여자 고집 이거 꺾기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잘 결정해야 돼요. 외모, 직업, 성격 아무리 좋아도 예쁘다.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고 나랑 잘 맞아. 아무리 좋아도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갈등 없고 문제 없을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자, 여자가 교회를 잘 다녔어. 남자 교회 안 다녔어. 근데 막 못 다니게 갈등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여자 교회 안 다니면 돼요. 신앙생활 안 하면 돼요. 그냥 불신자처럼 그냥 똑같이 가면 돼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불신자로 가면 돼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한 사람 믿고 안 믿었는데 나중에는 똑같이 불신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 가정 많습니다. 믿음의 문제겠죠. 믿음의 문제.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일단 가정 살려야 되니까 내가 맞춰주지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절대 범하지 않는 우리 후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살리는 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저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냐. 여자가 이르되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뭘로 보여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지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내용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부터 마귀로부터 시작된 게 이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해결책은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때문에 이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어요.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굴이 예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죄와 저주와 흑암과 지옥의 권세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에게 묶였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누가 가지고 있냐? 교회가 가지고 있고 성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막 돈 많이 생기고 병 낫는 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뭐냐? 영적인 사실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알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 나랑 뭔 상관이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리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살리는 길에 가야겠다. 아까 뭐 찬양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나일강과 로마와 아수르와 애굽을 살리러 가자. 그렇잖아요. 그 7 나라
바벨론, 뭐 아수르, 애굽, 또 로마, 또 어디야? 어디? 아랍? 하여튼 7개 그 제국을 그들이 다 우상 국가예요. 거기를 살리러 가자.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중에 흩어진 자를 통해서 다 살리러 가게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지켜져야 돼요. 이거 정말 복음을 모르니까 이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켜질 것 같죠? 무거운 짐이 아닌 것 같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다른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데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하나님 망령되 일컫지 않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른 거 두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갈 때가 많아요. 인본주의.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맨날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이고, 내 돈이 우상이지요. 내 공부가 우상이지요. 내 자녀가 우상이지요. 우상 엄청 많아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교회 오면 딱 뭐 합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딱 뭐예요? 기도할 때 어떤 거 합니까? 감사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자체를 안 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으니까 기도를 못 하죠. 훈련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을 갔다 그냥 기도 먼저 하세요. 교회 딱 들어왔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랩런트들 가끔 진짜 딱 오자마자 진실되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 보면 와, 그게 형식이든 의무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게 훈련되어 있는 거야. 대견합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 성공. 반드시 말씀 붙잡으십시오.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려면 뭔가 알아야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저걸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을 알면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자, 미워하는 것도 사람 죽이는 거라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되게 끔찍한 말인데 살인한 말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 같아요. 이제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한 얘기는 아니고 그게 잘하고 하면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사람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언약 가진 자를 세워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살릴 자가 돼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해? 아닙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예배 성공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교회 시간표 잘 보세요. 교회 광고 잘 들으세요. 지금 앞에서 교회 광고를 미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럴 수 있죠. 그거 붙잡는 사람은 진짜 교회 흐름 잘 붙잡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정말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셔서 규모를 갖추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 땅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으로 더 들어가서 복음 체질화되고 예수 기준되며 영적 사실을 깊이 알아서 이 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배 성공하고 불신앙, 인본주의, 잘못된 동기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